예,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현장 예배를 드릴 때 아주 집중력이 대단했었거든요. 특히 우리 초등부 친구들 대단했었습니다. 막 7장으로 빨리 넘어가자고 하는 친구들까지도 있었는데, 지난주 말씀 잠깐 돌아봅시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마당에다가 장대를 꽂아놓고 거기다 모르드게를 걸려고 했죠.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난데없이 갑자기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를 높여주고 칭찬해 줍니다.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가가지고 친구들과 아내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에스더 왕비님께서 초청하신 잔치 시간입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하면서 6장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장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7장의 이야기는 아주 짧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데,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에 참석한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 둘 다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물론 하만은 아까 모르드게와 있었던 일 때문에 그다지 좋진 않았겠지만, 아하수에로 왕은 또 술에 취해가지고 기분이 아주 좋아서 또 플렉스를 합니다.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오? 내가 들어주겠소. 당신이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그리고 드디어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 제 민족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제 요청입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자신의 민족, 유다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그 이야기를 이제서야 합니다. 아하수에로는 아마 정신이 바짝 들었을 겁니다. 도대체 그런 음모를 누가 꾸몄느냐고, 그런 일을 누가 시킨 거냐고 물었습니다. 에스더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적, 우리의 원수는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 모든 일을 꾸민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이 하만이라고 고발했습니다. 왕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왕의 뜰로 나가버립니다. 화를 식히려고 했는지, 혹은 하만을 어떻게 벌을 주려고 했는지 고민하러 나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마도 더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던 건 이거였을 겁니다. 이미 내린 조서, 이미 왕의 명령이 전국으로 배포됐는데 이걸 어떻게 뒤집지? 그 고민을 했을 겁니다. 사실 이 하만의 어처구니 없는 요청을 허락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죠. 아하수에로 왕은 아마 후회했을 겁니다. 하만이 말하는 것을 그냥 고지고대로 그렇게 이해하고 그냥 허락해 줘버린 아하수에로 왕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었습니다.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력의 상징인 왕의 반지를 하만에게 끼워 주었으니까요. 아하수에로 왕이 뜰에 나가 있는 동안 하만은 울면서 빌었습니다. 누구에게? 에스더 왕비에게.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싹싹 빌었겠죠? 얼마나 간절했는지 에스더의 자리 위에 올라가서 싹싹 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순간 아하수에로 왕이 뜰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본 거죠. 에스더의 자리 위에까지 올라가서 싹싹 빌고 있는 하만의 모습을요. 그걸 보자마자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의 자리 위에 올라가다니, 너가 정녕 미쳤구나.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 하만이 에스더, 왕의 여자인 에스더를 범하려고 했다는 식으로 죄의 명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분노의 외침을 들은 병사들이 즉각 달려와서 하만의 얼굴을 뒤집어 씌우고 끌고 나가버립니다. 그때 어떤 한 신하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장대가 저기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하수에로 왕은 곧바로 이렇게 지시합니다. 하만을 당장 그 장대에 달아라! 이렇게 하만은 장대에 매달려 죽으면서 에스더 7장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이다 결말인가요? 아이 그럼요. 펜트하우스처럼 질질 끓지도 않고 아주 6회 만에, 한 7회 만에, 7장 만에 이렇게 복수에 성공해버렸잖아요. 이 정도면 끝내주는 스토리죠. 속이 시원한 사이다 이야기입니다. 선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기고 악한 하만이 벌을 받는 이런 장면, 이런 이야기의 교훈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권선징악. 선을 권하고 악을 나무라는, 벌하는 이야기, 징벌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의 교훈을 우리가 권선징악이라고 합니다. 권선징악 스토리는 우리가 언제나 듣기가 좋죠. 반면 뭔가 찝찝한, 악이 승리하는 스토리를 듣게 되거나 우리가 영화로 보게 된다면 찝찝하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고구마 결말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권선징악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아마도 착한 사람은 상을 받고 착한 사람은 잘 되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고 잘못돼야 된다고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던가요? 글쎄요. 거의 찾아보기 쉽지 않죠? 어렵죠. 아니, 오히려 착한 사람들이 잘된 이야기가 등장한다면,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그런 게 오히려 뉴스거리입니다. 착한 사람이 잘된 이야기가 뉴스에 왜 나올까요? 흔한 일이 아니니까 그런 게 뉴스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TV나 유명 매체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살았는지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악하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야지 저렇게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고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을 우리가 속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만과 같이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고 모르드게와 같이 선한 사람들은 상을 받는 그런 세상을 꿈꾸지만,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선한 모르드게가 억울하게 당하는 세상을 살고 있고요. 악한 하만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서 권력을 누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스더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를 뻥이라고 생각해요. 지어낸 이야기라고,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에스더 7장에 기록된 이야기, 에스더에 기록된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권선징악의 이야기일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그저 권선징악의 이야기로 본다면 그저 에스더의 이야기를 소설로 보고 지어낸 이야기로 보는 사람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에스더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 에스더에는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누구든지 이 에스더를 읽으면 마음속으로 드는 생각, 하나님이나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더라도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읽게 되면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왕비에 오른 것, 모르드게가 죽지 않은 것, 하만이 벌을 받은 것,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의 다 잡힌 것 같았는데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사람은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예상과 기대 다 빗나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2주 전인가 3주 전에 이야기했었죠? 한강은 어디로 흘러간다? 서해바다로 흘러간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누굴 통해 이루어집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페르시아에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에스더의 이야기를 우리가 대하면서 단지 권선징악 이야기에만 집중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고 계신지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에스더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권선징악, 착하면 잘 되고 악하면 잘못된다, 이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신비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